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6페이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손창일 목사님은 저희 교회가 속한 KAPC 동남부 노회 전 노회장을 역임하셨고요. 그걸 이제 우리가 좀 고상하게 증경 노회장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최근까지 이제 아틀란타 충현 장로교회에서 오랫동안 담임 목사로 사역하셨는데 이제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총신신학대학원 동문회장으로 섬기고 계시고 이제 저는 굉장히 워낙 잘 아는 분이라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알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모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그 정도로 간단하게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신 하나님, 복된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귀한 시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의 무거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드림을 통해서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주 안에서 자녀를 잘 양육하는 귀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일손을 멈추고 주님의 전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치료함을 받기 원합니다. 나의 삶에 가는 길이 캄캄하고 답답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빛이 되게 하옵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용기 있는 삶을 살아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왜 아름다우냐? 한 가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다양하게 모여 살기 때문에. 여러분 앞을 보니까 좀 빛이 비치지요. 제가 머리가 좀 없어서 머리 없는 사람도 있고 우리 신목사님처럼 머리가 많은 사람도 있고 머리카락이 흰 사람도 있고 검은 사람도 있고 이게 바로 조화입니다.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고 잘난 사람도 있고 그래서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화음을 듣게 되는데 모두 다 한 음성으로 소프라노를 하면 별로 재미가 없어요. 테너, 베이스, 엘터, 소프라노 이렇게 사중창을 하면 더욱 아름다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움을 통해서 우리 모두 다 기쁨을 가지는 것입니다. 모두 다 미인만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두 다 잘난 남자, 잘난 사람만 근육이 뿔뚝뿔뚝 이런 사람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두 다 볼 때마다 다 장미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름답지 않을 겁니다. 아름다움, 멜로디, 하모니 이것은 다양한 사람, 다양한 다양한 개체가 모여 있을 때 아름다운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출애굽기 24장 12절 이하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산으로 좀 올라오라.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준다. 하나님이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준다. 신명기 5장 3절 이하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한 모든 도를 잘 행하게
순종하도록 그렇게 하면 내가 복을 준다 라는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율법과 계명을 통해서 복받는 비결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 것입니다. 수직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것도 기억하고 도를 행하도록 가르치라. 그리고 5번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해하려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에게 있는 것을 탐내지 말라. 이것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다, 수평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잘 맺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잘 맺으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는데 수천만 대까지 하나님이 복을 준다. 이 약속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주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다시 공경하자, 효도하자. 이 말씀,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여하신 보편적 천륜입니다. 천륜이라는 것은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부모와 나와의 관계, 그 누가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끊을 수 없는 것이 천륜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면서 들리는 말, 들리는 것, 여러 가지 뉴스 모든 것 보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일이 많아요. 부자 간의 관계를 끊는 것, 돈 때문에. 여러분 신문을 볼 때마다 마음이 얼마나 아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오는데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그 다음에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말세 지말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들려지는 소리가 부모를 거역하는 사건들이 너무나 많이 들린다고.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될까요? 1년에 한 번 있는 어버이주일, 내가 목사님 앞에 오늘 설교하기 너무 어렵다, 그러면 설교 제목을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고 내가 좋아하는 설교하면 어때요? 목사님 알아서 하세요. 가만히 설교 두 제목을 두고 어떻게 할까? 1년에 한 번 있는 설교, 이거 안 하면 또 안 되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왜? 합시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의 명령이 뭡니까? 에베소 6장 1절 이하의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라.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신명기 5장 16절에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하나님의 말씀, 대통령의 명령이 아니지, 사장님의 명령도 아니고 주변에 높은 사람의 명령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의 생명을 마음대로 주장하시는 그분의 명령의 말씀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왜 공경을 해야 됩니까? 이것은 가정의 질서와 행복의 기초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기 원합니까?
여러분 가정에 질서 있는 아름다운 가정 되기를 원합니까?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행복이요 기쁨이요 축복이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 제도도 많고 조직체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세운 조직은 가정과 교회. 교회보다 먼저 세운 조직이 가정이에요. 가정이 흔들리면 교회도 흔들리고, 가정이 흔들리면 나라도 흔들려요. 가정이 튼튼하면 교회도 튼튼하고, 가정이 튼튼하면 국가도 튼튼해.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남편이 술주정꾼이가 있어. 그러면 권사님이 교회 올 때마다 마음이 어떻겠어? 장로님이 계십니다. 아내가 교회 나와 직분도 없고 예수도 잘 안 믿고 멋대로 살아. 그 장로님 마음이 어떻겠어? 부모님은 목사입니다. 자녀가 교회도 잘 안 나와. 그럼 아버지 목사님이 어떻겠어요? 제 동생이 학교 다니면서 좀 이것 좀 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학교장인데, 교장 선생님, 당신 아들 싸움이나 하는데 선생님 자격 있어요? 죄송합니다. 참 죄송합니다. 그 말 듣고 학부형에 지는 탄원서 듣고 아버지가 사표를 냈어요. 집에 우두커니 있으니까 뭐 연세 드신 분이 그때는 50 조금 넘었을 때인데, 어떤 집사님이 아이고 손집사님 학교 교편 생활 오래도 하시고 하셨으니까 신학해서 목사 한번 돼보세요. 목사 아무나 되나요? 그래도 아버님이 신학교 목사가 돼가지고 신학 학장까지 올라갔다가 말씀 꾸러기가 아들이 목사가 되고, 아들이 목사가 되놓으니까 그때 얼굴이 좀 펴. 목사님 자녀가 교회 잘 안 나올 때 아버지 목사님이 용기 있게 목회를 못해. 남편 장로님이 교회 충성스러운데 장로님의 자녀들이 술 담배나 하면 장로님의 얼굴이 어두워. 가정이 행복하지 않다 그 말. 가정의 질서가 무너진다 그 말. 그럴 때 그분이 나가는 교회가 아름다움이 나타나겠어요? 힘이 없어져. 하나님이 사람에게 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의 관계 10계명을 주실 때, 제11계명은 군인에게 명하노라 싸움의 방법은 이러하다, 이런 계명이 있나요? 13계명은 목사는 이렇게 설교하라, 이런 계명이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 축복의 계명이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정과 행복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 먼저 첫 번째 5계명에 이 말씀을 두신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제일 먼저 인간 관계가 부모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나로 말미암아 형제와의 관계, 이웃의 관계, 사회와의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와 나와의 관계를 바로 맺을 때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부탁도 아니고 권고도 아닙니다. 절대 명령. 절대 명령이 뭡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괜찮은, 내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부모 섬기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안 하면은 망하고 잘하면은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 내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효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질서와 행복도 기초가 되지만은 사회 질서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은 사회 질서의 기초가 됩니다. 내 부모님만 공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윗 어른을 잘 섬기라 그 말이에요. 나이 많은 분들을 잘 대접하라 그 말이에요.
나보다 높은 사람,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을 섬기고 대접하는 것이 사회 질서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 이 교회에 여러분보다 더 높은 분이 누굴까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교회의 직분에 따라서. 그래서 어른이라 그러는 거예요. 내 부모님도 공경해야 되지만은 윗어른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이 복된 자녀들, 후배들의 할 몫이다 그 말이에요. 이 교회의 어른들은 장로님이시지. 장로님, 권사님은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시는지. 여러분 새벽에 잠잘 때 장로님, 권사님은 새벽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사업을 할 때 그분들은 시간을 내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아플 때 그분들이 찾아와 신방도 해 주시고, 장로님, 권사님 사례도 받지 않고 얼마나 봉사 충성하시는지. 1년만 아니라 그 교회의 직분을 받는 순간부터 떠날 때까지 여러분을 생각하고 후배 성도들을 생각하는 사랑의 손길, 부모님의 손길 못지않게 손 위의 어른들의 모습이 그러하다 그 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우 여러분, 우리 장로님, 권사님 많이 존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접도 하시고 식사도 대접하시고 그분들 생일도 기억을 하시고, 오늘 우리 고장로님 생일이라 그러대. 어디가 한번 일부 예배 드렸다고 뒤로 갔는가.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손 위의 어른들을 존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사들을 사랑하고 존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보다 한 살 위에 형님, 누나 다 사랑하고 존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이것이 잘 될 때 사회 질서가 아름답다 그 말이에요. 요사이 자녀들 선배 우습게 보지요. 목사님들 중에도 그래요. 이 시대 말해라, 세상 말세라. 요사이 금방 안수받은 목사님은, 대선배 목사님 그렇게 옛날처럼 존경이 별로 없어. 그래서 어른 선배 목사님들은 요새 젊은 목사님은 참 달라, 이런 말을 존중해요. 시대가 달라졌다. 시대가 달라지면 어른 공경이 사라져야 됩니까? 아니지요. 주 안에서 존경하라고. 옛말에도 충신은 효자의 가문에서 난다고. 충성스러운 일꾼, 충성스러운 직분자, 바로 신앙 안에 부모를 잘 섬기는 가문에서 하나님의 교회 충직자가 나타난다고. 보이는 부모님 앞에 잘하는 사람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도 더 잘하는 사람. 그래서 에베소 6장 1절 이하에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같이 할까요? 옳으니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주 안에서 순종하는 자, 부모에게 순종, 이것이 옳다 그 말이에요. 맞다 그 말이에요. 바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따라라 그 말이에요. 옳게 생각하면 따라라 그 말이에요. 순종하라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6장 1절 이하에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랑하는 성도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옳은 일이다. 이 옳은 일을 나도 배웠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웠노라. 그래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향하여 사도 바울도 빌립보 4장 4절 이하에, 사랑하는 성도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하라 하지 아니하고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데 기뻐하라. 왜? 내 배우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다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알았노라. 그래서 빌립보 4장 11절 이하에 보니까 I have learned to be content whatever circumstance. 내 어떠한 환경 안에서도 나는 만족한 것을 배웠노라. I have learned. 어떤 환경, 내가 어려움을 당하였어도, 내가 고통을 당하였어도, 감옥에 들어가서도, 부하였어도, 내가 세상의 어떤 형편 환경,
그런데 내가 배웠다, 만족한 것을. 그러므로 나는 I can do all things. 나는 이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감옥에 있으면서도 나는 할 수가 있고, 내가 어떤 형편에 있어도 나는 할 수가 있느니라. 왜? 내 배후에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는 것을 내가 알았노라. 그러므로 너희도 옳은 일이라면 해라. 그 말. 기뻐해라. 근심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부모를 섬기는 것이 옳은 일이라면 해라. 그 말. 사도 바울은 힘있게 성도들 향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통치하시는 일, 하나님이 다 역사하시는 The overruling Providence of God. 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약속을 이행하시더라고. Unchanged promise of God. 우리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더라. Unfailing power of God. 내가 믿는 하나님, 나 experience, 경험으로 나 다 배웠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시더라. 성도를 향하여 너희도 기뻐하라.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아라. 내 배후에 하나님이 다 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이민 와서 마음이 답답하고 클클할 때가 어떻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성도를 향하여 간곡하게 외쳤던 것,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시리라.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하나님이 다 역사하시느니라. 시편 50편 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리.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사야 40장 11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됨이니라.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한번 기도해봐라. 내가 다 시행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 약속을 내가 지킬 터이니 한번 해봐라. 사랑하는 성도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것이 옳은 일이다. 창세기 9장 20절에 보니까 노아 할아버지가 홍수 심판 지난 후에 포도주를 많이 마셔가지고 옷 벗은 줄도 모르고 그만 잠자고 있는 실수를 범하지. 아들 함이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고 비웃고 조롱했지요. 셈과 야벳은 이불을 덮어드렸습니다. 노아 할아버지 실수한 윤리적인 범죄가 될는지는 몰라도 함은 아버지의 행위에 비웃고 조롱을 했지요. 그러나 함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부모님의 행위에 비웃고 조롱하는 자, 주권자를 조롱하는 죄이기 때문에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부모님을 조롱하는 것은 주권자를 조롱하는 것과 똑같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좀 많이 배우고 좀 많이 가졌다고 부모님에 대해서 비웃고 조롱하면 함과 같은 어려움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주권이다. 부모님을 없이 여기는 자는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자와 같은 자다. 룻기스를 보십시오. 룻이라는 여자, 모압의 여자, 이방의 여자, 아들도 없었습니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내어놓을 것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 나오미를 모시고 고국을 따라갔습니다. 시어머니의 고국을 따라갔습니다. 시어머니가 믿는 종교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베들레헴에 와서 이삭을 주워가면서 그 어려운 형편에 시어머님을 잘 공경하다가 돈 많은 보아스를 만났습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오벳을 낳았습니다. 오벳이 자라 결혼했습니다. 이새를 낳았습니다. 이새가 자라서 아들 낳아서 다윗을 낳았습니다. 다윗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 가진 것 없고 남편 죽고 세상에서 볼품 없었지만은 윗어른을 섬기고 사랑하고 존경할 때에 이와 같은 축복의 역사가
루세에게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살아계신 우리들의 부모님에게 이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공경하는 일이 옳은 일인 줄 알지만 잘못했다면 우리 한번 마음을 좋아서 남은 여생 공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어떻게 공경을 해야 합니까? 참된 존경심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우리의 몸에 부모님의 피가 흐르고 부모님의 피가 우리의 몸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을 닮았습니다. 불순종할 때 누구 닮아서 너는 말도 안 듣나? 누구 닮아서? 아버지 엄마 닮았지. 밥 먹는데 아까 일부 예배 마치고 식당에서 얘 장로님 닮았네. 아이고 내 손자니까 날 닮아야지. 매일같이 자녀들을 위해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돌봐주시고 희생을 하시고 키워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부모님, 참된 마음으로 존경하고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이 배우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부모님의 성격이 까칠하다 할지라도, 부모님은 좀 신경질적인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부모님은 이해심이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부모의 피가 내 속에 흐른다는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못나고 병약하고 힘이 없다 할지라도 나의 부모입니다. 내 부모님을 내가 사랑하고 섬길 때 하나님은 그 자녀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아틀란타 라디오 코리아가 있는데 지금은 790입니다만 작년에는 1040이었습니다. 그 장터 시간에 이재희 아나운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5월 달이 되면, 지금도 5월 달에 지금 어버이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제가 차를 타고 가는데 5월 달에 딱 터니까 우리 교포사회의 한 여인이 부모님에 대한 편지 내용을 읽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기 남편의 이야기입니다. 그 아들은 한국에서 너무너무 어렵게 자랐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날마다 술 먹고 엄마를 때리고, 엄마는 이 방구석 저 방구석 헤매면서 아버지의 그 무서운 폭력에 시달렸고, 어릴 때 아버지 어머니는 늘 싸우는 것만 보았다고 했습니다. 얘가 중학교 무렵에 아버지 어머니 너무 싸우니까 아버지 너무 엄마 때리지 마세요. 술 먹고 아들도 때리면서 집 나가라고 했답니다. 예, 나 나가겠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겠습니다. 그래, 호적을 파서 가라. 이 아들은 집을 뛰쳐나와 제대로 공부도 못하고 방황유리 하다가 어떻게 미국까지 와서 아틀란타에 삽니다. 그래서 이민 와서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좋은 신앙의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하나 낳았습니다. 세월이 15한 5, 6년이 지났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만 하면 이야기하지 마. 집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마. 생각도 하기 싫어. 그런데 예수 믿고 조금 남편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그래도 아빠 엄마가 살아계시는지 돌아가시는지 전화 한번 해봐. 내가 전화할게. 하지마. 내가 전화할게. 신호 가는 것 만약에 받기만 하면 아버지가 계시면 엄마가 계시면 받을 거 아니까. 하지마. 그러다가 남편이 아무 말 안 하더래요. 그래서 아내가 한국에다가 전화를 했답니다. 신호를 잡은 드르릉. 여보요, 신호 간다. 당신 받으라. 받기 싫어. 신호 간다. 기다려. 당신 받아. 예수 믿는 아내니 그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전화기를 봐서 들으면 신호를 가는데 탁탁 하면서 전화를 받더래요.
하시는 말씀이 광철아, 아들이 광철이 모양이죠. 광철아, 내다, 아버지다. 15, 16년 만에 한 번 한 전화가 아들의 전화인 줄 어떻게 알았겠느냐. 아버지, 저 결혼하고 자식도 낳았습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셨다. 예수 믿고 돌아가셨다. 나도 예수 믿는다. 이러한 사연을 제가 방송을 통해서 들으면서 제 마음도 찡했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 흘리는 그 뜨거운 모습, 비록 혈기왕성하여 잘 몰랐을 때는 아내에 대해서 구박을 했지만 예수 믿고 나니까 그렇게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부모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예수님도 지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십자가를 못 진다고 할 때,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는 부모에 대한 존중함이 있어야 됩니다. 마지 못해서 1년에 한두 차례 용돈이나 드리고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한정된 지식과 미숙한 인격을 가지고 부모님에 대한 대접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현대산다 할지라도 부모님보다 더 나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부모님보다 더 많은 연륜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경험, 부모님은 다 산전수전 다 당하여 보았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어렸을 때는 부모에게 전적 의지하고, 아빠 엄마 없으면 못 살죠, 어릴 때는. 그러나 20대가 되면 부모님을 무시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아빠 엄마하고 나하고는 세대 차이가 나, 불순종이 생기고 부모 말에 탁탁 대꾸나 하고, 그것이 30대까지 간다고 해요. 40대가 되면 성격이 조금, 생각도 달라지고 변화가 와서 부모님의 말씀이 들어는 맞아,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40대 50대 60대가 되면 부모님 말씀이 다 옳아 라고 생각이 든답니다. 60이 넘어가면 내가 이제 부모님이 하던 그 일을 따라하게 된대요. 나도 모르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안 되고 크게 손해가 아니 될 때에는 부모님의 의견에 좀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순종하고 따라주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경한다는 말은 높이다 그 말이에요. 부모님을 공경하라.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높이는 거고, 그 다음에 우위를 먼저 하라고 해요. 아이고, 아버지 어머니 먼저 드세요. 여기에 먼저 앉으세요. 여러분 손 위에 있는 사람에게 먼저 하세요. 바로 그게 공경이다 그 말이에요. 아이고, 장로님 먼저 드세요. 권사님 먼저 드세요. 이게 바로 공경이고 우위를 두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이 자기가 먼저 홀라당 먹고 자기가 먼저 좋은 자리에 앉고 이래버리면 안 된다고요. 부모님 손 위에 있는 사람을 공경하고 존경하는 것이, 이것이 자녀들의 행동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잘 가르쳐라 그 말이에요. 못되지 않도록 잘 가르쳐라 그 말이에요. 사무엘하 10장 9절에 보면 압살롬이 다윗의 왕 아들이었습니다. 이 아들 다윗이 잘 못 가르쳤겠지. 그런데 쿠데타를 일으켜 아버지의 왕권을 뺏으려고 군대를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래요. 아버지는 도망갔습니다. 따라왔습니다. 그러다가 이 압살롬이 막 말을 타고 가다가 상수리 나무에 긴 머리가 걸려가지고 이래도 저래도 못할 때 다윗의 장군 요압이 10명의 소년이라고 했습니다. 병기를 든 10명의 소년, 그럼 병사겠지요. 창으로 압살롬을 찔러 죽였다고 그랬습니다.
부모에게 한가하고 부모님의 일에 비웃고 부모님의 존경심이 사라졌을 때 우리의 삶은 이러하다 그 말입니다. 부모님이 바라고 요구하는 바를 만족해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거 자녀들이 좀 알아야 돼요. 부모님이 원하시는 거 제일 먼저 뭐죠? 캐시, 돈이라 그럽니다. 요새 갤럽조사에 용돈도 좀 마련해서 드리고, 어버이 주일만 말고 평일에도 아버지 어머니 좀 쓸 거 있습니까? 뭐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들여놓으면 그 돈이 뭐 어른들이 나가서 뭐 하시겠어요? 주머니에 넣어놨다가 맹 자기한테 오는 거예요. 나이가 드니까요, 저도 이제 좀 70에 가까이 되니까 먹는 거 외에는 별로 쓸 게 없어. 그죠? 이 아이들 용돈 보내면 그래 가져놨다가 오히려 내 돈까지 더 저들한테 가더라고. 보니까 부모 섬기는 것도요, 지혜로우면 오히려 내가 더 복 받아. 두 번째가 손으로 편지 써서 드리는 것을 부모가 두 번째 원한대요. 뭐 요새는 카톡으로 합니다만 이 친필로 써가지고 엄마 아빠 고마워요, 저를 키워주시고 안아주시고 이렇게 보살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저 이민 와서 잘 삽니다, 아니면 같은 지역에 있으면 아빠 엄마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좋은 나라에 와서 이렇게 참 감사합니다, 짧은 감사 카드라도 직접 써서 보내는 거예요. 부모님이 연세가 많으시면 엄마 아빠 나를 안아서 키워주셨으니 나도 엄마 아빠를 좀 안아드릴게요, 좀 포옹도 해주시고. 자녀들이 엄마 아빠를 이렇게 안아드리면 아버지 엄마가 얼마나 좋아하실까. 다 컸구나, 다 컸구나. 부모님이 잘 음식을 못 드시면 내 어릴 때 엄마가 씹어서 음식을 내 입에다 넣었는데 나도 어머니에게 죽을 써서 드리겠습니다, 어머니 용기를 가지고 죽이라도 드세요. 내 부모님에게, 우리를 키우시고 이날까지 보살펴 주시는 나의 어머니 아버지에게, 교회의 어른들, 주변에 나보다 먼저 앞장섰었던 선배들에게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는 것, 이것이 복된 성도가 해야 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 잘 된다고 그랬습니다. 장수한다 그랬습니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부모에게 순종하면 잘 된다. 이거는 합리적인, 충분히 이해가 되는 말씀이잖아요. 부모님이 야 공부해라 공부해라, 순종하는 자녀는 잘 돼가지고 의사도 되고 학박사도 되고 좋은 사업가가 되고, 부모가 시키는 것 순종 안 하면 뭐 싸움꾼이나 되고 뭐 그렇잖아요. 합리적인 대답이 자동으로 잘, 이거 먹지 말고 편식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지 멋대로 먹고 싶은 것만 먹은 아이는 빼빼 말라가 병들고 나이가 들면 더 힘이 없어져요. 그러나 시킨 대로 잘하는 아이는 건강하게, 이거는 합리적인 대답이 될 수가 있지. 하물며 하나님이 또 복을 주신다. 미국 대통령 16대 에브라함 링컨 우리가 잘 압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불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신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어머님이 마지막 임종 시간에 링컨을 불러놓고 작은 성경 주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재산은 물려주지 못하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물려주니 너는 이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이 말씀대로 살아라. 링컨은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말씀대로 살았으니 대통령이 되고 노예 해방운동에 큰 업적을 남겼던 귀한 인물이 되어졌지요.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빌레몬서 하나님 말씀,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기록한 빌레몬서. 여러분, 빌레몬서가 어디 붙었나요? 아마 성경이 왜 1절에서 25절까지밖에 없으니까
시편 가면 쭉 하면은 이게 하도 많아가지고 금방 눈에 떠있는데 빌레몬서 찾아보면 이게 구약인지 신약인지 어디에 붙었는지 잘 몰라요.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다음에 빌레몬, 그 다음에 히브리서가 돼요. 그 빌레몬서 내용 가운데 링컨은 이것은 나의 복음이라고 고백을 했답니다. 그 내용 가운데 빌레몬에게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보낸다. 오네시모가 누구냐? 과거에 빌레몬 집에서 일하던 종이었어요. 그런데 주인의 돈 훔쳐서 도망갔습니다. 잡히면 로마법의 사형입니다. 빌레몬아, 내가 하나 부탁하는데 오네시모를 보낸다. 지금은 예수 믿고 복음 전도자가 되었노라. 내가 감옥에서 내가 할 일을 못하니 이 오네시모를 보내서 복음 전파하게끔 네가 좀 도와주어라. 그 빌레몬서 1절에서 25절까지는 사랑과 용서가 있고 고용자와 비고용자의 관계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백인과 흑인의 관계, 이 내용을 통해서 링컨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업도 잘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들어있으니 부모가 남겨주신 축복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읽고 순종해라. 여기에서 축복이 있다. 자동으로 잘 되는 일, 순종하면 우리가 구약 성경 요셉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부모님의 말씀을 잘 순종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형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그는 30세의 국무총리가 되었지요. 형들이 먹을 것 사러 그 애굽에 왔을 때 이미 다 드러났습니다. 그때 요셉이 한 말이 45장 1절 이하에서 13절까지 형님들, 아버지가 살아계십니까? 아버지가 건강하십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지냈습니까? 아버지는 요새 음식을 잘 드십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11번이나 아버지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아버지의 건강과 아버지의 안부를 묻는 요셉. 1년에 한두 차례만 전화하지 마세요. 아빠 어떻게 잘 계세요? 엄마 건강하셔요? 짧은 구절을 통해서 요셉은 11번이나 부모님의 여러 가지 안부를 묻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기를 원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그래서 그는 형들에게 말합니다.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옵소서. 한탄도 하지 마소서. 형님들이여,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앞서 보내셨나이다. 바로 이것이 섭리의 복입니다. 이 복을 요셉이 알았다. 하나님이 앞서 나를 애굽에 보냈으니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을 미리 아는 성도들은 부모님을 이렇게 공경하고 사랑하고 복된 자녀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화평교인들은 부모님에게 참 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혹마음 속에 좀 잘 대접하지 못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생전에 좀 더 공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더 자주 찾아뵈시고 여러분의 교회의 윗어른들, 여러분의 직장의 윗어른들, 이것이 바로 사회 질서의 기초가 되는 사건이니 이 말씀을 중심으로 복된 축복을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5월달이 되면 너나 할 것 없이 마음이 무겁습니다. 부모님 없이 태어난 자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니까 내 삶이 너무나 힘들고 바빠 부모님에 대한 마음을 잘 두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 1년에 한 번 있는 주일 예배를 통해서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보시기에 부모 공경 잘하여 계명대로 복받고 이 축복받아 아름다운 사랑을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